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그 일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그의 삶 속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가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신분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파라오의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과 메시지를 파라오에게 전할 수 있는 액세스 포인트,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한 가지의 조건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남들의 그 눈에는 잊혀지고 버려진 듯한 시간을 보내는 듯 했지만, 나중에 인생의 후반부에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이끌어야 될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가 젊었을 때 40세부터 80세까지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나중에는 오히려 그 삶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커다란 조건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내가 이런 조건들을 채워야지,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내가 이렇게 채워나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계획이, 그리고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먼저 세우시고 그 목적에 맞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채우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삶이 이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그 어떤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아젠다나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진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준비하실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역사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억하심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23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고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상달되었다라는 표현만 들으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들리기 마련인 거죠. 여러분, 근데 전후 문맥을 잘 살피면요, 이것이 결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였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고통을 아뢰면서 기도하는 상황일까요? 사실 이 글귀만 잘 살펴보면요, 원어의 뜻을 살펴보아도요, 거기에 기도했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cry out,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을 그저 토설할 뿐이라는 그런 표현에서 더 나아가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라는 의미가 분명히 살려면 탄식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갈 텐데,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기에 가까운 것입니까?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와 대상,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감찰하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렇게 모세를 거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넣어주신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낼 때 그들이 너에게 묻는다면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요, 모세가 하는 그 행동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가 그렇게 어떤 파라오의 왕궁에서 저지르는 일,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그렇게 저지르는 일 때문에 자신들에게 더 고된 노동의 짐이 주어졌고 그것이 너무 괴로울 뿐이다라고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요, 지금 이 장면과 그 장면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펴볼 그 텍스트를 가지고 지금 23절을 다시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한다거나 그 하나님께 그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탄식하여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달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그저 내뱉는 한숨, 탄식에 가까운 그 고통이 하나님께 들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24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 스타팅 포인트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24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꾸준히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말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많이 말한다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이 언어적으로 정말 아주 정확한 형태를 띠고 있고 신앙의 그런 요소들이 정확해야 받아주시느냐, 그 기도가 너무 아름다워서 설득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중언부언, 정말 정신없고 정말 깨어진 우리의 삶을 반영하듯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탄식과 한숨에 불과할 때에도요,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6절 말씀이에요.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근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직접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하시는 음성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파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를 인식하기도 어려운 상태일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27절 로마서 8장 27절 말씀처럼 성령이 기도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를 위해 정확히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다 종합해서요,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기도할 힘조차 가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실마리도 못 찾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저의 기도 제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있는 거는 좀 다행인 상황이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종종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 가운데 빠지다 보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뻐하실까?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나는 신앙이 약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탱할 수 있을까? 고민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위안을 받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달될 만한 어떤 간절한 우리의 형태, 우리의 편에서 어떤 설득될 만한 아주 정연한 기도를 드릴 때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실 때 우리를 자유롭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은혜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과 기도가 그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예화가 한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말이,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요, 꼭 이렇게 어떤 필요한 물품이 있고 하면은 다른 마을에 가서 그 물품들을 가져다가 다시 선교지로 가져오고 하는 일도 막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럴 때마다 이제 차를 타고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선교지에 다시 들어오는 그때마다요, 그 선교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요, 막 그 차를 보면서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막 달려가면서 옛날에 그 구름차, 소독차 쫓아가듯이요, 아이들이 그 차를 막 쫓아가면서 계속 한 가지를 외친다는 거예요. 유니스. 유니스가 누구냐면 선교사님 이름이에요. 계속 유니스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지고 유니스. 뭐 말이 잘 통하느냐, 뭐 그 선교사님하고 많은 얘기를 해봤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선교사님이 와서 자신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고 위해서 섬기는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어렴풋이 알 뿐입니다. 무엇을 자신들이 구해야 되고 어떤 것을 달라고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어린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여기서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요. 그 아이들이요, 그냥 유니스라고 부르기만 해도요, 그 선교사님이 눈이 향하는 곳은 그들의 맨발. 그치, 저 아이들에게 지금 신발이 필요하지. 유니스라고 부르기만 해도요, 저 아이들에게 학교가 필요하지. 유니스라고 부르기만 해도요, 저 아이들에게 가방이 필요하고 학용품이 필요하지. 그 필요가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여밖에 할 이야기가 없을 때가 있어요. 주님, 제 상황이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할 힘도 없을 때가 있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질서가 없는 기도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말이 뭐 하나님 앞에 그럴듯 해가지고 우리를 들어주시느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주여 부르기만 해도요,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에게 그게 필요한지 너가 알지도 못하는,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것을 내가 보니까 보인다. 너는 그냥 어린아이, 그 맨발로 뛰어다니는 어린아이처럼 그저 그 이름을 부를 뿐인 어린아이 같지만 나는 너에게 어떤 구체적인 필요가 필요한지 하나하나 보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원리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숙해 가더라도요, 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의 지식이 자라났으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한, 하나님 앞에 그 작은 맨발로 뛰어다니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종입니다. 주여.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를 때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을 마음에 꼭 새기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할 때는요, 우리는 주여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언약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의 배경과 정말 갖추어진 지식이 있다 하여도 우리가 기도하는 중심만큼은 하나님 앞에 항상 어린아이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무엇을 자격 삼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세우신 그 언약에 의지하여 우리를 듣고 응답하고 찾아오고 계심을 우리가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무수한 기도의 응답 속에서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참된 기도가 계속하여 샘솟는 우물처럼 우리의 영혼 한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